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네, 말씀의 회복.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을 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청년 손 들지 말고 고개를 살짝 까닥까닥 해보세요. 까닥까닥. 오, 다들 까닥까닥 하시네요. 까닥까닥 해야 돼요, 여러분. 까닥까닥 해야 돼요. 그래요. 지금은 판교로 왔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20대를 함께 보냈던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좀 안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그 가운데 카톡방을 만들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성경 그 방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읽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한 가정과 읽기로 했는데 한 일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가정을 이 친구를 한 부르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 친구를 다른 A라는 가정을 읽었으면 B라는 가정을 초대해서 같이 읽기로 한 겁니다. 제 친구가 그때 아이는 셋이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도 없어갖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하루에 성경 2장씩 읽자라고 하니까요, 그 친구가 제일 잘 읽어요. 정말 난 못할 것 같아. 아기 3명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3명.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기 3명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친구가 제일 잘 읽고, 그리고 1독까지 한 적이 있어요. 1독을 한 날 친구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귀한 고백이죠. 신앙생활하면서 1독 처음 해봐. 같이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모두 진짜 고마워. 교회를 5년 오래 다녔지만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이 재수 씨도 정말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아이들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성경 1독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같이 해서 읽게 된 거예요. 저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찡한지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보문고나 서점에 가면 여러분 베스트셀러 모여있는데 가죠. 안 사더라도 가잖아요, 맞죠? 훑어보잖아요. 그리고 닫아버리는데, 아무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팔렸고 제일 많이 읽혀진 것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 청년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한번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 그렇죠, 종교개혁주일. 그동안 할로윈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의 모습이 조금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종교개혁주일을 선포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빛의 축제도 했었죠. 종교개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결국 말씀의 부재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개혁이 일어났을까. 말씀이 사라지니 거룩해야 하는 그 기독교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시작돼요? 타락, 부패.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자체도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왜 왔을까? 아니요. 말씀이 사라지면 당연히 오는 것이 부패 타락이에요. 종교개혁을 말하는 16세기라고 하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나오기 전에 100년 이상 전부터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고, 제가 저번 주에 누군지 말씀을 드렸죠.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역할은 오직 말씀 회복, 이거예요. 오직 말씀 회복,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번역해서 대중들이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성경 읽어버리면 성경을 오역할 것 같아. 그리고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할 것 같아갖고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던 그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건데 왜 너희들만 읽어? 왜 사제들만 읽지? 그거 아닌데? 어디 성경 봐도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죽자 그의 가르침을 받은 롤라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어떤 권위를 세우는 거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 당연히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그 추종자였던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당연히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중얼거리는 자였어요. 아까도 제가 성경 역사 공부를 제가 지금 5주째 4주째 했고 오늘 12시부터 1시 반까지 꽉 채워서 하고 왔는데 롤라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기 때문에 이 롤라드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시 교황청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롤라드라는 이들끼리 중얼거리는 자들끼리 함께 몇 분 모여서 몇 시에 모여서 우리 어느 장소에 모여서 성경을 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치려면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외워야 돼요.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외운 다음에 몇 시 몇 분에 딱 가서 성경을 따라락 외우고 선포한 다음에 흩어지고 다시 어느 장소에 가서 성경을 따라락 중얼거린 다음에 말한 다음에 흩어지고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롤라드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 있어요.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네, 더 북 뮤지컬. 처음 들어본 친구래. 어제 자꾸만 친구 해갖고 애들한테 저 더북이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손 들어볼래요? 더북이라는. 네, 사실 제가 4월 23일 그 전주에 여러분 대원교회에서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공짜로 하니까 여러분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광고에도 넣었어요. 근데 간 청년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아쉬웠어요. 종교개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갔으면 갈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광야 아트센터에서 지금도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5만 원이에요. 5만 원. 네. 나중에 최근에 제가 소개해갖고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여기 계신 분은 어머니. 네, 그렇죠. 너무 좋았대요.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가보길 바라요. 그분 아들을 꼭 가길 바래요. 알았죠, 성주 청년? 네. 아무튼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를 세웠던 그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무리되는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에요. 우리 믿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 왕은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 왕이다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시야 왕은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뭘 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지금 부시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한 장면, 그림인 거죠. 어떤 상황이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선한 왕, 그 아들은 악한 왕, 그 다음에 선한 왕, 그 다음에 악한 왕,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몇몇 좋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나라인데,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미 벌써 부패가 시작되었고 부패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가방 메고 다닐 때 요시야 왕은 요시야는 왕이 되고, 그 후로 8년이 지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4년 뒤면 몇 살이에요? 20살 때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 4, 7절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뭐예요? 20살 되니까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린 거야. 근데 이게 쉬울까? 여러분, 20살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지금도 내가 내 제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나의 죄 하나 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죄를 알면서 죄를 짓는 청년이 있고, 어떤 청년은 또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 생활을 난 했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나의 우상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쉬워요? 여러분, 쉽나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수도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고행과 금욕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가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자기 죄가 많아갖고 금식을 해. 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나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몸에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영상이래. 사진 보면 왼쪽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루터, 저 성당이라고 있어요. 저기를 무릎으로 올라가요. 굳이. 왜 하는 거? 왜요? 자기 죄가 있어갖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생을 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민감해지겠죠.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예민하면 예민해질수록 죄가 더 못 떠나요. 작은 조그만 죄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예민해지기 때문에 죄를 못 벗어버립니다. 마틴 루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진짜 우리 그 힘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참 죄를 벗어버리기 힘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말씀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유다의 왕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성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왕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악랄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요, 굉장히 악랄한 왕입니다. 이 왕이 뭐 했냐? 왕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이방의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언제? 므낫세 때. 지금 요시아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집 깨끗하더라도 1년만 방치하잖아요. 수도 고장나지, 전기 잘 안 들어오지, 그럴 거예요. 한 달만 방치해도 뭔가 삐끗덕거리는데 1년이면 더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몇 년을 방치했던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되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했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와, 이게 찾았습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읽어봐라. 그러니까 사반이 네 하고 율법책을 다다다 읽었겠죠. 요시아가 보인 모습이 뭘까? 사반이 읽었을 때 요시아가 보인 모습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딱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야, 잘 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을 읽었어.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옷을 찢었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팍 나를 때리는 게 있어갖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간절히 회개하며 옷을 찢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요, 알게 모르게 자신의 믿음의 이 경계선, 이 한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청년들을 보면 여기서 안 넘어가야 되는데 잘해요. 여기만 봐도 사실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최고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잘하는데 여기서 참 안 넘어갑니다. 많이들 그럽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만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꾸만 경계선을 긋고 알게 모르게 내게 딱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습 잘 봐요. 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시아가 정말 변한 사건인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시아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개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정말 개혁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부터 진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옷을 짝 찢는 순간 요시아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믿음의 경계선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진짜 딱 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경계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피부로 내 직접 경험으로 느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 한번 진짜 이걸 느껴봤다.
네, 손 다 내려주시고요. 맞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말씀을 청년 때 읽을 때 어땠냐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네. 쥐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말씀을 딱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지만 딱 깨달았을 때 저는 사실 이 시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꿀보다 단다? 이게 맛이 꿀인가? 꿀에 꽂혀갖고 꿀 자꾸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뭐냐면 꿀보다 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요 그 옷을 찢는 듯한 느낌 있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게 꿀보다 단다라고 표현한 거. 이건 솔직히 작은 표현이에요. 아주 작은 표현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봐봐요. 그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에 들어갔는데 수도사의 가르친 대로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막 이렇게 기 올라갔겠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았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에 대해 예민해지고 그 조그만 죄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변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는 종교개혁 못 일으킵니다. 변화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 어떻게 변했냐? 마틴 루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요.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변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이 죄가 안 없어지는데 어느 날 딱 읽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의 선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비텐메르크 그 지역 수도원의 탑에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리 몸을 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완전히 눈이 팍 튀어진 거예요. 아까 막 꿀보다 단다는 것보다 막 더 마음이 튀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때 카톨릭의 부패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부패. 그런 부패와 타락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팝니다. 네, 성 베드로가 그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 더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 그것 때문에 연옥이라는 교리를 사용하여 면죄부를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증축을 합니다. 그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싸워봐야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그냥 내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박은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겠다. 난 마틴 루터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부패와 타락이 보이니까 그냥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인쇄 활자가 이제 구텐베르크로 인해서 막 이렇게 발전이 되던 시기예요. 자기는 95개의 반박문을 박았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퍼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좀 대단한 신기한 건 뭐냐면 보이진 않았지만 루터처럼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거 퍼져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맞네.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한 명이 움직이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줘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더 할까 말까, 세상에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할까 말까 하잖아요. 때로는 그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하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거 함께 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줄 겁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존 위클리프 야누스도 그렇고 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사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첫 곡이었던 그 찬양의 첫 곡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하나님 말씀으로. 맞죠, 전도사님? 제가 아이자의 61을 요즘에 되게 좋아합니다. 셀러브레이트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되게 신나요. 되게 신나. 막 헬스장 다니거든요. 막 그 찬양 들으면서 와 하고 있다가 나 보고 봤는데 그 앨범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저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앨범에 들어가 봤죠. 가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있었어요. 저 몰랐거든요. 그 말씀을 바로 누르고 다시 막 했죠. 했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곡을 전도사님이 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네 부탁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니까 폼을 보내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곡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들이 가장 크게 주장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더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을 보잖아요. 율법책을 딱 발견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말씀을 읽어줘요. 백성들이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잘 봐요. 이거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시야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게 뭐예요? 처음에 요시야가 20세 때 16세 때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20세 때 그 우상들을 부셨다고 했잖아요. 다 부셔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율법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니까 더 부실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부셔버립니다.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하면 되겠지. 사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요.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냐?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못 봤던 이 사각지대에 있던 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 마음을 울리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조그만 죄들까지 버리게 될 줄 믿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청년들이 될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직 성경, 말씀을 좀 더 사랑하자를 한번 말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좀 더 성경을 읽기로 할 거고요. 그때 여러분 조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2024년에 진짜 한번 성경의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직 성경 외쳐보고 한번 끝내볼 텐데요. 제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요, 여러분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 한 다음에 여러분 외쳐보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년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말씀의 사모함이 그 뜨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요시야 왕이 그러했듯이,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 마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많은 세상의 문화로 주의 말씀이 가려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의 경계선을 반드시 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녀로까지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살아가 주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